올여름 하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서 그런지 가을이 더 반갑고 기쁩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수학 가는 것도 생각이 나고 하지만 예전에 어린 시절 그 국민학교 운동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운동회를 하면 그때는 개인주의 시대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뭐 하는 거를 좋아하고 단체의식이 강할 때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함께 응원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일단 학교에 만국기가 펄럭여요. 그리고 그 전에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막 곤봉도 단체로 연습을 하고요, 무슨 체조도 연습을 하고, 또 여학생들하고 무슨 무용인지 뭔지 연습을 하면 뭐라고요? 마스게임. 그걸 하면 또 마음으로는 잡고 싶지만 친구가 보고 있으니까 안 잡으려고요. 여학생은 손을 잡아야 되니까 막대기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라 그러고, 그런 어떤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은 또 이제 오랜만에 그 맛있는 도시락도 싸워가지고 고기 맛도 보고 하는 그런 때, 기마전 같은 거 하면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잠깐 가서 싸우고 그러는데 전쟁하러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떨리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등치가 작아가지고 기마전 하면 이제 위에 탔어요. 딱 타고 가면 이제 말탄 기분이에요.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이 마치 그 운동회와 같다고, 거기서 하는 경주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그 외에 수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회 날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제, 친척들, 또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그것을 보고 이제 뛰는 것을 보고 응원을 하고 잘 뛰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면 같이 안타까워하고 상을 받으면 같이 기뻐하듯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아마 운동회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체육대회죠. 그런데 운동회는 나를 아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뛰는 선수들의 기분이요, 천지차이입니다. 그냥 선수들만 뛰면요, 물론 이겨야 되고 이기는 게 좋지만 그렇게 설레진 않아요. 막 구경꾼이 많다 그러면 설레는 거예요. 제가 수원로에 전 교회가 공설운동장에 모였어요. 수원로에. 그때만 해도 막 용인, 천안까지 해서 교회가 많았는데, 수원로에 전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막 시찰별로 대항을 하는데, 제가 선수가 되어서 당시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잔디 일대였어요. 잔디 일대. 그때는 인조잔디라는 게 별로 없었고 천연잔디밖에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수원노회가 그때 월드컵 이런 것도 없을 때였어요. 월드컵 구장. 그러니까 아마 잔디구장이 여기 공설운동장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선수로 나가서 뛰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끼게야 뭐 수십 명 아니면 많아야 200명 이 정도는 뛴 적이 있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하는데 잔디도 처음 밟아봤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막 뛰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뛰다가 사람들이 없는 산길도 있고 뭐 외곽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도 있잖아요. 시내 들어가면 일단 마라톤은 힘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응원을 해줘요. 막 박수도 쳐주고 잘한다고 화이팅도 해주고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많아요. 막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관중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관중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뛰는 선수들이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관중이 많으면 힘이 나요. 제가 수천 명 앞에서 잔디구장에서 뛰어본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때 물론 이제 30대 초반 젊기도 했지만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박수치고 잘할 때는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조금 이제 못할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또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요. 또 잘못 가면 안타까움 탄식을 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힘을 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신앙의 경주이다. 예, 우리 인생은 신앙의 경주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을 받는데,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이제 그 많은 구경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동생이나 아니면 내 옆집 애가 100m 달리기에서 몇 등 하는가예요. 불행하게도 저희 집안은 달리기를 그렇게 썩 잘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레이 선수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1등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6년 동안 한 상을 한두 번 받아본, 그래도 한 3등이나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못 뛰네. 다른 조로 갔으면 제가 꼴찌인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이제 상을 3등인가 뭐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거리 달리기를 잘 못해서 상을 못 받는데, 그때 막 딱 상을 받으면요, 그때 뭐 상이래 봤자 공책하고 뭐 연필 이런 거 줬지만 그걸 상이라고 딱 지켜가지고 받아오면 얼마나 좋아. 딱 부모님께 딱 드리는데 그 따로 골라놔요. 1, 2, 3등은 따로 이렇게 골라놨다가 이거 상 받고 4, 5, 6등부터 8등까지는 그냥 보내요. 가라 그냥.
그냥 가면 이게 부모님한테 쑥스럽고. 예. 우리가 인생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됩니다. 상을 받는데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면 노트나 공책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큰 상을 받아요. 영원히 남는 인생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그 상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인생이 신앙의 경주임을 알고 경주를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구경꾼이 있다, 우리를 응원하는 관중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무거운 쌀자루를 쥐고 20kg 쌀을 어깨에 메고 뛴다, 그러면 등수 안에 못 듭니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요. 세계대회도요 1등하고 2등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아무리 잘 뛰고 그래도 다 잘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쌀자루를 쥐고 뛴다 그러면 못 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는 신앙의 경주인 인생에서 우리를 얽어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다른 것은 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목적지에 종착점에 빨리 도달해야 상을 받는데,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 올무와 같이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지 못하게, 회복되지 못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맨날 그 자리예요. 예. 세월은 지나고 나이를 먹는데 계속 그 자리예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은 뭐냐? 이 무거운 것은 욕심입니다. 사람이 좀 가벼워져야,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은 선수로, 믿음의 선수로 사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선수로 사는 사람이 막 무거운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그러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만약에 인생 자체가 믿음의 선수가 아니고 뭘 많이 쌓아놓는 대회다, 자기 몸에 치렁치렁 덕지덕지 많이 붙이는 대회다, 그러면 무거워도 그걸 참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인생은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잘 달려갔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래서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경주에서 이제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서도균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은혜가 그 가정에 또 장례식 예식에 임하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가서 위로하고 동참을 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연화장에 가서 이제 그 화장을 하는데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 잠깐 시간이 있어서 식사를 먼저 했어요. 그 식당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소리는 그 비워진 곳에서 나온다. 예, 아름다운 소리는 비어있는 곳에서 나온다. 이런 구절이 이렇게 액자에 적혀 있더라.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는데, 이게 다른 데서 그런 굴기를 봐도 좀 의미 있게 다가오지만, 특히 연화장에서, 장례식장에서 그 글귀를 보니까 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아름다운 소리는 비어있는 곳에서 나온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속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플룻이든 기타든 바이올린이든 북이든 간에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맑은 소리가 나오고 좋은 소리가 나오죠. 가득 차 있으면, 무거우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둔탁한 소리, 악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 아름다운 소리는 비어 있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비우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부패한 본성이 자기도 모르는 자꾸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참 많은 물건이 있어요. 어떤 것은 언젠가 쓰겠지, 그리고 사놨는데 안 써요.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텐트, 집어 던지면 펴지는 텐트가 3만 원이더라고. 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거 언젠가 쓰겠지 그러고 사놨는데 여태 안 쓰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쓰려고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놨어요. 예. 근데 뭐 물건들을 보면 막 쌓여 있는데 나중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쓸 거면은 빌려서 써도 되는 것이고 참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쓰겠지, 필요할 거야, 그리고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쌓아놓으니까 괜찮은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베테랑, 여행의 베테랑들은 짐이 별로 없어요. 네, 간단하게 하고 다녀요. 여행 처음 하는 사람들, 여행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짐 가지고 다니는데 힘이 다 빠져요. 짐 풀었다 또 쌌다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진짜 여행지에서 또 좀 생각을 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보다 이거 짐 가지고 다니느라고 볼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욕심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를 만날 수 있어요. 예. 복장이 간편해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거리는 좀 못 뛰는데 장거리는 좀 뛰거든요. 장거리 마라톤은 좀 뛰었어요. 이제 예전에 아주 홀쭉했거든요. 예. 그래서 장거리는 좀 뛰는데 뛰면 어쨌든 늘 입상권에 드니까 한 번은 이제 노회 교회들이 몇 교회가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어디 광교산 그 위에 저수지까지 신풍초등학교에서 광교산 윗저수지 위에 호수 여기 말고 그 위에 가면 또 거기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갔다 오는 그런 어떤 마라톤을 하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마라톤은 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쯤이 하고 가는데 복장을 보니까 청바지를 입었더라고. 그래서 뭐 그래도 내가 워낙 잘 뛰니까 괜찮겠지 하고 뛰다가 교육청 사거리 거기 지나가다가요 그냥 기권을 했어요. 안 되더라고. 아무리 잘 뛰어도 청바지를 입고는 마라톤을 못 하겠더라고. 그때는 스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청바지. 이게 얼마나 뻣뻣한지 걸어다닐 땐 모르겠는데 이게 뛰는데요 얘가 내 발을 막 계속 붙잡고 안 놔줘. 아유 진짜 벗어버리고 뛰고 싶더라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마라톤을 그렇게 잘 뛰는 제가 기권을 했어요. 제가 노회에서도 30대 초반에 마라톤 노회 체육대회, 3개 노회 체육대회 뛰어가지고 2등 해가지고 그때 20만 원 받았는데, 그때 차 기름을 넣잖아요. 그럼 10,000원인가 그랬어요.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기름 그때는요 10,000원인가 뭐 6, 7천 원인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큰 돈을 받았더라고. 예. 그렇게 잘 뛰는데 청바지 입고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또 아무리 내가 뭐 경험이 많아도 복장이 무거우면, 죄를 가지고서는, 또 욕심이 많아서는 이 신앙의 경주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그거 없어도요 살아요. 내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주변에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여름인데도 치마를 한 10개 이상 입은 것 같아요. 위에도 그렇게 입고, 치마는 위에도 한 10개 이상 입고, 이 치마 쪽으로는 한 15개 이상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한여름에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냐, 여름에 덥지도 않은데. 근데 이분이 딱 얘기하는데, 여름이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겨울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 준비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야, 훌륭한 사람이네, 지혜롭네,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미쳤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신앙의 경주인데, 우리가 마치 옷 많이 껴입기 대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막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따리를 이만하게 지고 살아요. 보따리 여기 별거 다 있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너무 욕심내어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뭐냐? 신앙의 경주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얼마나 힘이든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 막 숨이 여기까지 차죠. 막 심장이 뛰고. 근데 그 시간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막 뛰고 있는데 마치 발이 이 몸하고 분리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이 저 혼자 뛰는 것 같고, 나는 그냥 가만히 발에 얹어져 가는 것 같아요. 무념무상. 그렇게 되면요, 이게 희열을 느낍니다.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라톤을 좋아하느냐, 마라톤에 막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직장생활 마라톤 뛰려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낚시하려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라톤도 그래요. 막 마라톤 어디 공고 딱 뜨잖아요. 어디에 대회 있다 그러면 막 벌써부터 준비하고 설레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마라톤을 뛰는데 마치 그 기분이요, 뽕 맞은 것 같아요. 마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이제 뛰고 나면 그 희열이 있기 때문에 또 뛰고 또 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인내 시간을 넘어가야 그런 어떤 희열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참 힘들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만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 마치 이제
날이 새기 전에 제일 어두운 것처럼 제일 힘들 때 그때를 지나면 어떤 희열이 찾아오고 또 기쁨이 찾아와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달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상을 받게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는데 고생했다, 이런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제가 마라톤 뛰었을 때 중학교 때도 한번 2등을 했고 노에서도 2등을 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상이 있더라고. 상이 아주 상이 커요. 마라톤상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했을 때 20여 년 전인데도 지금도 만나면 그때 마라톤 뛰던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자기가 마라톤 우승하려고 실무자에 그래서 상금도 제일 많이 걸어놨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런 지금으로 막 200만 원이잖아요. 당시 이제 그 기름값으로 계산하면 그래요. 네. 마라톤에 무슨 상을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1등 하려고. 그리고 막 그렇게 미리 연습을 했는데 저는 연습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1등은 이제 진짜 선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했고 뭐 도저히 못 따라 마시고 제가 2등하고 이 실무자 이걸 총 기획한 목사님이 3등을 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저를 못 쫓아가겠더래. 아무리 막 뛰어도 마라톤 나오면 1m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20만 원을 그렇게 많이 줄 몰랐죠. 그걸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좀 준비해서 1등을 하는 건데 1등은 30만 원 지금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진짜 미리 준비를 할 건데 몰랐어요. 근데 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둘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우리 노예 명예도 있고 점수도 올라가지요 상금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뛰었는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신앙의 경주 인생에서는 상금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아마 충격을 받아 나 자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절대 평가예요.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신앙의 목적지 파이널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인생은 내 힘으로만은 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뭐 할 때에도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에도요 운이 있어야 돼요. 운이 내 옆에 잘 뛰는 애가 리레이 선수가 내 옆에서 뛰어버리면 이 선수를 어떻게 따라 마셔요? 저는 이 단거리는 이제 뭐 제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단거리는 아무리 뛰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점점 벌어져 앞이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못 뛰는 애들만 있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잘 뛰는 애가 하나 앞쪽으로 가게 됐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한 명 왔는데 나보다 못 뛰는 애야.
그때요 2등인가 3등인가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이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내 노력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힘으로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뭔가 심어놓으면 되는 게 있어야지요. 하나 갔다 오면 하나밖에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 심었는데 막 10개가 나고 20개가 되고 뭐가 하는데 또 돕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로 흐르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컬투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한번 어느 날 보게 됐어요. 그걸 듣게 됐는데, 친구 3명이서 자전거를 잘 타, 사이클을 잘 타는 친구 3명이서 무슨 축제가 있어가 자전거 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갔더니 그냥 상이 별로더래. 이 상품이 별로여가지고 할까 말까 그러다가 했대요.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서 앞쪽에 선두권을 차지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야 그만둘까? 그만두자 그래야지 세 놈이 가다가 골목으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따라오고 일로 가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빠졌는데, 그 뒤에 모든 자전거 선수들이 일로 자기를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자기를 따라오,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더 빨리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 간 몇 명 빼고 자기들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실격을 했어요. 집에까지 쫓아오더래. 이런 경험을 했다고 컬투에 누가 올려서 이제 그걸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서도균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제가 지난주에 또 깜짝 목요일 날 홍천에 계신 이윤만 목사님이 이렇게 서량목 하려고 이렇게 오시다가 돌아가셨대. 오다가 길에서. 그래서 막 가슴이 철렁하고 그랬더니 오다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 돌아가신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가슴을 좀 쓸어내렸는데, 어쨌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홍천의 목사님이 오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거기가 집인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영원히 살 집, 거기서 왔다가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셨다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그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은 사람, 이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한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이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거기로 가지 않으면 다 실격해요. 이 땅에서 능력이 있어서 성공을 했던,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돈을 많이 벌었던, 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실격해요. 실격은요 상이 없어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신앙의 경주인 것을 깨닫고, 네 가지 많은 관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 번째 복장이 간편해야 돼요. 욕심,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그리고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